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와 기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며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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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리 주가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우리 영광의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고요히 주님의 음성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준비된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과
또 말씀 증거하신 담임 목사님을 생각하며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고요함 가운데 주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주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열매가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한 번 더 합심해 기도하실 때 코로나의 감염으로 치료 중인 감염자들, 확진자들이 잘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질병이 퍼지지 않고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열방에서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게 하시고 선교사님의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에 감염 중인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감염자들에게 확진자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질병이 퍼지지 않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방의 사역에서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돌보아주시고 그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이 모든 선교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친히 함께하시는 도우시는 손길이 그들의 사역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가 만날 수 없었던 2달 넘어의 시간들 속에 많은 교차하는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분주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하며 세상의 소망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더 갈망하며 찬양하는 인간의 본질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구원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능력 아래 사는 저희들이 그 사명대로 살지 못하는 죄로 물든 병든 모습을 발견하며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강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밝혀 주옵소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하옵시고 복음의 진리 안에 길을 열어 주옵소서. 세상의 잦은 소리와 많은 지식으로도 할 수 없는 이 극한 상황에 놓인 시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주의 구원의 국률로 감싸 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 저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더욱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계명을 안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욕망대로 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옵시고 우리의 신분을 새롭게 하셨사오니 참된 자녀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사 복음의 빚진 자들이 다 되어 말씀을 들고 일어나는 믿음으로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오클랜드 지구촌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사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는 진리의 그루터기가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파하는 귀한 공동체로 삼아 주옵소서. 전 교인의 아침 큐티를 통하여 주와 함께하는 동행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사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시는 주의 역사하심을 믿고 더 기도하는 모든 성결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이준우 집사님의 몸 상태를 호전을 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공동체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더욱 합심되는 저희가 되길 사모합니다. 오늘도 주의 임재로 나아갑니다. 모든 세계 곳곳에 퍼져있는 주의 백성들 함께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들고 오지에 선 선교사님들의 삶을 돌봐주시고 같이 예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의 자비하심과 인하하심을 나타내 주옵시고 사랑하는 박영원 담임 목사님을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이 말씀이 저희들의 심중에 심겨지고 저희들이 각 처소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 일관을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어떻게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손들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과도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몇 가지 안내를 드립니다. 어제 새로운 코로나 방역 체계에 관한 정부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앞으로는 신호등과 같이 3개의 색상으로 상황을 적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린 라이트, 오렌지 라이트, 레드 라이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각종 백신 접종 인정제에 따라서 모이는 인원의 숫자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급적 모든 국민들이 빨리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부 다른 교회의 어떤 분들이 백신과 관련된 가짜 뉴스에 현혹이 되어서 사단의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교회에서도 아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한 정부의 정책에 협조하는 마음으로 저를 믿고 모두 가급적 백신을 맞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린 라이트가 되면은 실내 100명까지 거리 두기로 예배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매일 성경과 함께 우리 묵상하는 매일의 묵상과 그리고 작은 책 깊은 영성이 개인의 경건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보내드리는 매일의 묵상을 꼭 들으시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조앤 로이드 게스트의 자존감에 대해서 우리 양병아 집사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온라인 예배가 좀 더 장기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에 예배의 포맷을 조금 바꾸고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대표기도와 특송을 추가했는데 이번 주 특송은 우리 강은민이와 그리고 박지연 집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특송하실 가정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오랫동안 제가 여러분들을 뵙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는 하고 있고 또 가끔 통화도 하지만 그러나 얼굴 뵙고 함께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또 이렇게 2인 가족을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을 티타임에 초대해 주시면 저와 제 아내가 맛있는 달고나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락 주셔서 함께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준비가 되시는 분들은 찬양하시는 중에 온라인으로 드려도 좋고 혹은 예배를 마친 후에 드려도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불편하신 분들은 잘 모아두셨다가 락다운이 끝나신 후에 드려도 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자, 이 시간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소유하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기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물질을 드리기에 앞서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물질로 인하여 당하는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드리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받은 사랑이 더 많은 은혜의 간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의 집행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며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김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 목사님 나와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5장 21절에서 26절,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감동되어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나서서 회막과 그곳의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과 거룩한 옷을 만들 수 있도록 갖가지 예물을 주께 가져왔다. 남녀 구별 없이 스스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장식핀과 귀고리와 반지와 목걸이 등 온갖 금부치를 가져왔으며 그 모든 사람이 금부치를 흔들어서 주께 바쳤다. 재주 있는 여자들은 모두 손수 실을 쌓아서 그 자은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는 모시 실을 가져왔다. 타고난 재주가 있는 여자들은 모두 염소털로 실을 자았다. 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주와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아멘. 궁금하. 무슨 생각이 그렇게 사로잡혀 있니? 누나,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맞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기도 하시지. 저거 보세요. 저렇게 금송아지 만드는 일에 열심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열심히 살아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용처. 오늘도 또 열심히 살아서 멋진 금송아지를 만들어야지. 호호호. 우상을 만드는 게 내 삶의 보람이다. 호호호호. 어이구 재밌다. 신난다. 열심히 만들자. 뚝딱뚝딱. 그러게. 마치 우리들 모습하고 비슷하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일해서 자기를 위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것이 최고인 사람들. 우리 곁에 많이 있는 것 같아. 그런가 하면 누나, 저길 보세요. 응? 저 여인들은 누구지? 제자들에게 이것을 전해주세요. 이게 뭐요? 얼마 되지 않지만 복음을 전하시면서 다니시는 곳에서 필요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예수님께 꼭 전해드릴게요. 그럼 잠시만요. 이것도 에? 이건 뭔가요? 선생님께 드리세요. 두루마기입니다. 온도차가 심해서 필요하실 것 같아 준비했어요. 네,
감사해요, 부인.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와, 정말 멋진 여인들이다. 네, 예수님 곁에 있었던 세 여인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다가 저 여인들이 생각났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시간과 남아있는 세월들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아, 맞아. 자신의 것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것을 거두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리는 삶이 기쁨이 드는 사람들도 있지. 우리도 그렇게 살자. 우리의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잖아. 네, 누나 맞아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 저기 보세요. 어디? 눈부셔. 저기 뭐야? 거울이야? 아니, 왜 다들 나를 피하시오? 뭐가 묻었어? 잠깐만요, 모세님. 저쪽 좀 보세요. 묻었어요. 묻어있어요. 빛이 묻어있네, 빛이. 빛이요? 눈부셔요. 뭐 좀 가려주세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가까이 오지 마시고 멀리서 그냥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주시는 것을 이제 아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눈부셔. 모세였구나. 네,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시내산에 내려왔는데요. 아마도 주님의 빛이 모세에게 전달된 것 같아요. 와, 정말 놀랍다. 그 빛이 모세에게 옮겨서 전해졌구나. 네, 저는 모세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이제 모세는 저렇게 하나님만 보며 사는 사람이 되었구나. 주님의 빛이 비춰지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궁금아, 너 그러다 신학교 가는 거 아니지? 에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저 정말 하나님만 보며 살고 싶어요. 나의 것을 들여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린 그 여인들의 모습도 너무너무 보기 좋았어요. 정말 멋진 결단인데 잠시만. 뭐 찾으세요? 내 얼굴이 빛날 것을 대비해서 미리 가림막을 찾고 있는 중이야. 에이, 뭐예요, 소망이 누나. 오늘도 주님의 빛 안에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물론이지. 궁금아, 우리 함께 화이팅! 네. 여러분, 말씀 잘 보았나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나만을 위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 것인가요? 아니면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그 여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하나님만을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갔던 모세처럼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고 싶은가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 모두 하나님께 영광이 드는, 하나님께 기쁨이 드는, 그리고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자,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오늘은 내 마음의 적들 9번째 시간으로 실증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실증 느끼고 있는 어떤 것이 없습니까? 살고 있는 집이 혹시 실증이 나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타고 다니는 차나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이 좀 실증 나지는 않았습니까? 예? 담임 목사의 설교가 실증이 나신다고요? 그럼 실증은 왜 나는 것일까요? 제가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프리드리히 니체는 실증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좀처럼 간단히 손에 넣을 수 없는 것일수록 간절히 원하는 법이다. 그러나 일단 자신의 것이 되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면 쓸데없는 것인 양 느껴지기 시작한다. 그것이 사물이든 인간이든 마찬가지다. 이미 손에 넣어 익숙해졌기에 실증이 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증은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나쁜 것일까요? 실증을 내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에 좋지 못한 담배나 술의 실증을 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중독에 빠진 드라마나 유튜브 혹은 게임이나 마약 등의 실증을 낸다면 그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럼 실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은 실증을 변화를 즐기는 심리적 태도라고 긍정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술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실증이 만들어낸 산물, 실증이 만들어낸 산물이라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실증을 잘 내는 사람일수록 훌륭한 예술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증이 힘이다 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실증 내는 것은 전혀 부정적인 행동이 아니다. 실증 낸다라는 것은 익숙해져서 여유가 생겼다는 의미다. 실증 나면 즉시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쉽게 실증 내는 사람일수록 성장한다. 충분히 일리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실증의 대상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장난감을 실증 내는 것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오히려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좋아하는 취미나 음식의 실증을 내는 것도 그리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실증의 대상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좀 문제가 다릅니다. 특별히 일평생 함께 살아야 하는 부부나 가족들에게 실증을 내는 것은 나와 가족들의 행복과 직결되는 아주 심각한 현상입니다. 물론 부부 사이에도 실증이 납니다. 이것을 권태기라 그렇게 부르죠. 서로 연애할 때는 만나도 보고 싶고 서로 헤어지면 더 보고 싶고 전화를 해도 끝이 없었지만 서로에 대해서 알 만큼 알고 나면 신선함이 떨어지고 서로에 대한 애정과 관심도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증을 극복하고 권태기를 잘 이기면 원만한 인고 부부로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가지만 이 실증을 잘 극복하지 못한 부부는 무관심을 지나 서로 갈등하며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실증을 극복하지 못하여서 배우자를 속이고 남몰래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서로를 속이는 치팅과 외도로 인하여 부끄러운 파경에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실증이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심각한 실증은 하나님에 대한 실증입니다. 실증의 대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는 그 관계가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나누는 교제가 즐거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달콤하고 기대가 되고 교회에 가는 것이 그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또한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하는 일도 행복합니다. 때로는 늦게까지 봉사를 하고 돌아와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증이 밀려오면 말씀을 들어도 별 감흥이 없습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고 다 비슷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다른 일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조금이라도 신앙을 강요하게 되면 짜증이 납니다. 이제 실증의 마지막 종착지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실증은 영적인 권태감입니다. 이 영혼의 실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무기력한 신자가 되도록 합니다. 그럼에도 이 실증을 방관할 수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내 마음의 적인 영혼의 실증으로부터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실증의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실증의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자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를 처음 먹어본 백성들의 반응은 5점 만점에 5점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꿀 섞은 과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서 입맛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그리고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라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더 흐른 후 민수기 21장 5절에서는 결국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꿀 섞은 과자 같았던 만나가 기름 섞은 과자가 되었다가 이제는 하찮은 음식이 되었습니다. 만나의 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대하는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그들 안에 있었던 탐욕이라고 하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난 성도라고 하여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부패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죄가 가진 특성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실증을 가지는 정도가 아니라 강력한 반감을 가지도록 합니다. 죄로 인해 오염된 우리의 지성과 감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게 합니다. 이러한 죄의 본성 가운데 사단도 함께 거들면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실증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부패한 죄의 성품과 손을 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거룩한 성도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싸워야 하지만 죄로 인해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실증과도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실증이 나타나면 우리는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죄성이 하나님께 실증을 내고 있습니다. 제 마음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실증이 더 크게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영적인 실증은 죄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실증으로부터 이기는 길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42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하다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부르짖다, 헐떡이다 라고 하는 지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한 지속적인 갈망과 사랑은 실증에 빠질 틈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고 견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갈망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은 호시탐탐 실증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멀리 떼어놓으려고 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는 사탄에게 그 틈을 주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을 갈망하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매일 연합함으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실증에 빠지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대화의 단절이라고 합니다. 대화의 단절은 서로에 대한 새로움을 상실하게 되고 실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함이 없으면 언젠가는 서먹함이 찾아오고 사랑은 떠나가고 그 자리에 실증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최근 길어지는 락다운으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하고 신선했지만 횟수가 늘어가면서 실증이 낮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유튜브 조회수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증을 이기는 길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지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예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과 같이 인사해 볼까요? 실증 내지 말고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실증 내지 말고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실증을 이기는 세 번째 방법은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원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증을 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200만 명이 굶어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은 기적이고 감사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잃어버리고 끊임없이 없는 것만 찾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때는 고기도 먹었고 생선도 먹었고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 마늘도 먹었다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거짓된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실증은 없는 것만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맛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맛없는 것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진주 같았다고 말합니다. 만나를 요리하는 레시피도 다양하여서 8절에 보면은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내리는 당연한 은혜에 대해서는 망각하고 없는 것만 생각하면 감사가 없고 실증만 나고 원망만 생기게 됩니다. 주식인 만나는 작게 보이고 반찬과 같은 부추와 파마늘은 크게 보입니다. 인생의 만족과 행복은 주신 것에 대한 감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꿀 수 없는 것에 실증 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대부분 바꿀 수 없는 것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금은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같이 살겠다고 서약한 배우자를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나이 들고 늙어서 실증 난다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일평생 똑같은 하나님만 섬기니까 좀 지겹고 실증이 난다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섬길 수는 없는 일이 아닙니까? 자꾸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문제입니다. 매일매일 something new를 찾아다니는 것이 위험합니다. 실증을 극복하는 방법은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처럼 부족한 자와 함께 이렇게 평생을 살아주고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실증을 치유하는 길은 없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는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세상 그 어디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같은 말씀이라고 하여도 읽을 때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교만하게 합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실증을 내도록 하여서 하나님과의 친밀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진 백성들은 곧 말씀에 실증을 내고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8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베드로에게는 그 말씀이 지겨운 말씀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으로 들려졌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요즘 은혜가 좀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똑같은 목사의 설교인데 요즘 들어 은혜가 안 된다고 한다면 내가 실증이 나서 내 입맛이 떨어져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마치 만나와 같이 말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지구촌교회 부교육자로 사역을 시작했을 때 매주일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5년 정도 들으니까 한국 최고의 설교가라고 하는 그분의 설교도 어느 순간 실증이 나고 은혜가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내 마음의 태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상실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떨어졌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도 그랬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설교한들 어떻게 실증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문제는 내 신앙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도 실증을 느끼실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에 실증을 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증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이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사랑이 없으면 질투하지 않습니다. 질투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실증의 반대말은 사랑입니다. 사랑과 실증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실증이 없는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실증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처음 테니스를 배울 때는 실력이 잘하다가 어느 순간 실력이 늘지 않는 것은 테니스의 실증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골프 타수가 줄지 않을 때는 골프에 실증이 생겼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월이 흘러가면서도 성숙하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는 것은 실증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장하는 사람의 특징은 실증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이 열중하며 갈망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실증 났습니까? 예배에 실증이 났습니까?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인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제가 일평생 주님께 실증 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저에게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였습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가진 취미에 실증이 나는 것은 괜찮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실증이 나면 좀 심각합니다. 나와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실증이 나면 위험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실증이 난다면 이것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실증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죄의 부패성이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갈망하며 무엇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며 일평생 실적 내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실증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렬히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내 안에 있는 죄의 부패성과 실증과 싸워서 이겨내는 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나에게 없는 것보다는 나에게 있는 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감사를 회복함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실증으로부터 이겨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실증내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날마다 살아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실 때 하루속히 코로나로 인해서 자유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백신을 통한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모임과 예배가 자유롭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계속되는 온라인 예배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흩어져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있는 처소에서 참으로 아무도 보이지 않지만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감사하며 열정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수속히 일상이 회복되며 자유롭게 예배하며 모임할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는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참으로 온라인 예배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다시 만날 때 기쁨과 은혜 가운데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아도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각자의 삶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며 일평생 실증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심령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전심으로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수속히 자유로운 일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 내 마음에 모신 후에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내 마음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그렇습니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주께 내 맘 드린
주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락다운으로 인하여 서로 대면하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호람되어의 마음으로 예배하며 경배하며 우리 일상의 삶에서 유혹으로 받는 내 마음의 적인 실증과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갈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함으로 실증에서 이겨내고 우리 믿음이 더욱더 자라기를 사모하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주님 앞에 한 번도 실증내지 않았다고 주님의 사랑 권해는 날마다 새로웠다고 고백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흩어진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과 이 나라와 이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시련이 와도